우리 그 장립 기념으로 만든 그 눈꽃송이 다들 너무너무 좋다고, 그게 자는데도 계속 이게 돌아간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부르면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이제 곡으로 또 심이 좋았더라. 할렐루야. 어른들도 어린아이처럼 동심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계속 이제 그 기업은 어디냐? 순복음 경량교회 작사, 작곡, 가수까지 해서 저작권 등록하고, 아멘. 계속 이제 곡들이 나올 것입니다. 원래 제가 이 목요 집회 할 때에 한참 그 새 노래를 불렀죠. 아멘. 그래서 우리 정지사님이 늘 바쁘셔서 제가 새 노래 하면은 막 화음을 진짜 막 성령으로 받아서 악보도 모르는데 새 노래 하면 막 치시는 거야.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그날 설교하실 것을 아버지가 방언으로 부르시는 거야. 방언 통역의 영을 받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계속 똑같은 음을 부르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가사를 붙여주시는 거야. 그 곡에다가. 곡이 이제 3번 정도 반복하면 익숙해지니까 가사를 붙여줘요. 그러면 그날 그 가사가 설교 제목이 되었어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맨날 그렇게 부어주시지 않아.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노래를 부르시는데, 이 눈꽃송이는 예수님이 작사하신 거야, 실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작사 조연하지만 저는 후렴 구절만 했어요. 그래서 작고 하얀 눈꽃송이 얼마나 얼마나 여리고 소중한지, 작고 하얀 눈꽃송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제가 꿈에서 그 노래를 계속 들은 거야. 할렐루야. 근데 깼는데 후렴도 있었는데 까먹어 버렸어. 그걸 기억을 못했어. 근데 첫 가사는 제가 기억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 주님이 눈꽃송이가 바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우리 미니한테 부탁했는데, 미니가 하나님의 재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들었던 그 리듬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작곡을 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제 꿈속에 들려준 거하고 너무나 비슷해.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이 찬양을 많이 들려주실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성령님이 직접 새 노래를 불러주신, 꿈속에서 불러주신 그런 작사라. 할렐루야. 그래서 꿈에서도 계속 제가 이게 잠에서도 계속 돌아가는 거야. 작고 하얀 눈꽃송이 얼마나 여리고 소중한지, 작고 하얀 눈꽃송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것만 주님이 계속 꿈에 들려주셨거든. 근데 미니가 정말 비슷하게 이걸 작곡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또 기도해 주세요. 이제 심이 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이 좋았더라. 계속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서 새 노래가 계속 이제 나오면 너무나 좋겠죠. 가수는 박선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그 다음에 가수가 최주혁이가 될 수도 있어. 아멘. 또 우리 병욱이가 될 수도 있어. 가수를 이제 계속 세우는 거야. 이게 저작권 등록하는데 얼마나 이게 복잡한지, 막 장로님 이틀 동안 막 서류하고 막 얼마나 또 장로님은 그런 일에 열심인지. 그래가 서류 필요한 거 다 넣어서 이제 우리가 저작권 등록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이제 새 노래가 나올 거예요. 노래한다는 것은 행복해야 노래가 나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여기 오셔서 희락을 많이 받아가지고 가십시오. 저에게 있는 그 희락, 은사, 행복, 기쁨 많이 가져가시고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은 절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오면 그때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움과 그것을 기도로 몰아내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편이 있잖아요. 시편을 계속 읽어나가요. 시편이 제일 좋아. 두려움 올 때는 내가 누굴 두려워하리요. 시편 118편에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할렐루야. 쫙 읽어나가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파워풀한 능력이 되는 거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야. 그래, 여러분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육배에 딱 새겨지면 두려움 없어요.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 말씀이 착 그냥 차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하게 될 때 사단이 말씀 앞에 여러분 꼼짝 못합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마땅히 감당할 시험밖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아무리 두렵고 어려운 현실이 있어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내가 허락지 아니하였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 감당치 못할 때는 아버지가 무슨 길을 연다?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피할 길 열어서 혼자 아버지가 피할 길 열어서 아버지 품에 안고 넉넉히 감당케 해주신다. 아멘. 이 금요 집회에서 많은 내가, 머리에 있는 내가, 새로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들어갈지어다. 저에게는 희락의 내가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이 전도협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전도협에서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 폭포수처럼 전도협에서 희락의 호르몬이 나오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세로토닌, 옥시토닌, 도파민 막 좋은 것들이 여기서 막 날아오는 거야. 여러분이 걱정하는 두려움, 아드레날린은 고작 해야 허락한 장소가 어디냐면은 여기야. 여기 왼쪽에 변연체. 변연체에서 나오는 게 아드레날린이야. 요거는 아드레날린 여기서는 분수처럼 확 흘러 넘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의심하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요게 다 분수가 다 말라버려. 분수가 안 나와. 그래서 코르테솔, 아드레날린, 이게 변연체가 살아가지고 역사해가지고 여러분 이걸 쫙 올려보는 거예요. 자, 들어 해보세요. 뒷골 땡긴다. 따라해보세요. 뒷골이 땡긴다. 이게 정확해. 변연체에서 코르테솔,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잠잠할지어다. 라카!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빨리 지금 예수를 명하노니 여기서 기쁨의 호르몬이 분수처럼 지금 터져 나올지어다. 그리고 선포 딱 하면은요, 내가 딱 주인한테 순종합니다. 아멘. 하루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면 내가 딱 주인한테 순종해서 기쁨을 쫙 흘러보내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손과 발과 모든 것들을 다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충만하게 내에 여러분이 저장되어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혼과 육을 어거해서 여러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그것을 적용하고 부지런히 무시로 방언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할지어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은 늘 주님 안에서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지요. 때로는 여러분이 정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런 걱정들을 줄 수가 있죠. 저는 특별히 이제 많은 두려움이 뭐였냐면은 이 너무나 직선적인 대언이 나가기 때문에 대언 나가고 나면 그 사람이 주일날 이제 안 나오면 어떡하나 항상 그거야. 근데 주님이 전화 걸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게 아니고 성님이 그렇게 하겠어. 요 전화를 못 하게 해. 그러니까 딱 그 사람이 근신해야 되고, 나는 아무리 정말 사랑하는 마음 정말 너무나 많은데 대언은 막 칼처럼 나가서 내 마음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의 마음만 전달이 되면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막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걱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주일날 그 영혼이 교회를 나 떠날까봐. 왜? 선지자적 사역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같이 병행하니까 제가 기도원 사역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보고 안 보면 돼. 근데 목회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육하면서 선지자 사역까지도 여러분이 또 하면서 그걸 또 믿음으로 받으면서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왜? 여러분들은 순하게 순종하는 게 잘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안에 때로는 마음이 굳은 마음이 들어오고 또 강팍한 마음이다. 오죽하면 주님이 굳은 마음을 제하라.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너희들 심령을 강팍하게 만들지 말라. 강팍한 음성 대언들이 막 나가는 거야. 그럴 때에 아멘. 주님, 제가 깨닫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제가 고치기를 원하나이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심령은 드물고, 아니 공개적으로 목사님이 다 알게 상담실에서 몰래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누가 들어도 나한테 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선지자 사역은.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이 힘듭니까? 저는 또 얼마나 또 이제 주일 안 나오고 또 나가면 또 어떡하나 그렇게 공들여 했는데 하나님이 왜 또 그런 대언을 하게 하시나 걱정하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한번 제가 기도할 때 저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매하고 영희하고 유럽 여행을 떠날 때에 유럽 어느 거기서 바다에 그 강유에서 그런 돈을 주고 그런 걸 체험을 하는 게 있는데, 이 동그란 공 있죠. 동그란 공 안에 우영이하고 우리미가 들어앉았어. 그 어떻게 들어갔는지 몰라. 근데 완전 무슨 이렇게 진공 상태로 하는지, 그래갖고 강유에다 띄우는 거야. 그럼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뒹굴어도 그 물에서 둥둥둥 떠가지고 막 이리 뒤집어지고 저리 뒤집어진다. 막 재밌다고 막 그런 영상을 저한테 보낸 적이 있어요. 정말 신기하다. 아주 우리나라는 그런 놀이기구는 없어. 한강에다 그걸 띄우는 거야. 그럼 여러분 공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물도 안 들어오고, 막 여러분 안에 사람이 막 그게 배처럼 막 굴러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지. 다람쥐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가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너무나 사람들에 대해서, 출입에 대해서 너가 신경을 쓰지 말라. 때로는 그것이 나의 보호일 수도 있고, 아멘. 또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또 훈련을 또 받아야 될 수도 있고, 모든 출입에 나의 귀한 뜻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가 마음 상하지 마라.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나를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겠니? 여러분, 잘 될 때, 잘 나갈 때는 신뢰하기가 쉬워. 근데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애쓴 그런 것들을 주님 갑자기 잊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을 맡기고 신뢰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하고 관계가 깊으시면 아무 보상이 없어도 순종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이 이제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내 안에서는 항상 내 안에서 뭐가 있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이걸 꼭 지켜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자, 따라해보세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능력을 받고 또 근신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나 하여 나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깨끗하게 회개하고 정결케 되려는 그 마음. 이것이 소중한 거야.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칭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가 없다라고 로마서 3장에.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바로 무엇이냐? 이미 원수된 너희들을, 죄인된 너희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들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아멘. 로마서 5장에. 이처럼 탁월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여러분을 아버지가 예정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지명했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리라.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 여러분 적용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어둠의 세력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그 이스라엘과 미국 트럼프가 협력해서 이란에 전쟁을 해도 너무 아킬레스건은 안 건들거든. 왜냐하면 이 전쟁이 확산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서 약속하고 요 정도만 건들고 이러는데 이번에 어딜 건드렸습니까? 유전 쪽에를 다 폭발을 다 시켰어. 이스라엘하고 미국 연합해서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지금 유가가 지금 엄청 폭등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할 것은 하겠다. 여러분, 엄청난 지금 기근이 또 올 것인데, 자, 따라해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에 주님이 기근의 때가 올 것이나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감람류와 포도원을 해치지 말라. 어두울수록, 여명이 짙을수록 여러분 새벽이 다가오는 것은 더 환한 빛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태양이 뜨면 18만 5천 킬로로 후퇴한대. 어둠이 딱 뜨면 18만 5천 킬로로 다다다다 후퇴한대. 엄청나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아마 그런 순간, 홍해를 아버지가 탁 갈랄 때도 물벽이 팍팍팍 후퇴하면서 물이 물 위에 쌓이면서 쫙 물벽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콧김에. 할렐루야. 저는 요즘 뭐가 보냐면 경주의 김성수 안수 집사님인가 2001년도
그분이 1억 5천만 원을 배를 살려고 다 헌배가 있는데 새 배를 살려고 말이야. 그렇게 다 준비하고 적금을 들여 한 10년 정도 들지 않겠어. 그걸 타는데 드디어 이제 배를 사야 되겠다. 그러는데 유일하게 안수 집사인데 새벽기도마다 교회 천장이 내려앉네. 목사님이 하나님 교회 천장을 다시 할 재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어요. 이제 10년 동안 해서 그치 적금 다 배를 이제 새로 사야 되는데 목사님은 맨날 와서 하부시면서 교회에 이제 내려앉게 생겼다고. 그래서 뭐 안수 집사님이 뭐 못 들은 것처럼 제가 감당을 못했죠. 아니지요 아버지. 그래서 조건을 제시했죠. 내 아내가 자린고비야. 아내가 얼마나 알뜰하게 옷도 하나 안 사입고 그렇게 적금을 했는데 내 아내가 허락하면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절대 내 아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죠? 아내한테 조건을 걸은 거야. 그런데 이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그래서 다 그 조건을 걸면서 여보, 목사님께서 교회 지붕이 그런데 우리 적금 들은 거 그거 낼 수 없겠지? 없겠지 하고 물었겠지. 낼까 하지 않고. 그래 아내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아멘. 근데 그 자린고비 아내가 무슨 복을 받으려고 작정을 했는지, 아내를 잘 만날지어다, 남편을 잘 만날지어다. 여보 무슨 소리야? 지금 배 지금 우리 밥 보러 다니고 배 살고 지금 배가 지금 물이 낡아서 엉망진창인데. 이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지. 그래갖고 안수 집사님이 아내가 그런 대답을 할 줄 몰랐던 거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1억 5천을 이제 교회에 내고 교회 지붕하는데 내놓는데 얼마나 여러분 속이 썰었겠어요. 여러분 주님한테 드리는데도 정말 억지 순종하는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억지라도 순종하는 게 대단한 거야. 그 속이 썰리는데 야 크리스마스 이브 날 나는 그 장면만 이렇게 생각하면 이 재정 이 문제에 정말 하나님이 기쁘신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도울지어다. 하나님이 물고기한테 명령하신 거야. 방어가 비싸거든요. 제주도 가서 방어 회 먹으려면 엄청나게 비싸. 방어가 또 잘 잡히지도 않아. 고기 하나가 한 1m 정도 되거든. 막 얼마나 막 한 마리 비싼지. 하나님이 태평양부터 얘기했어. 방어떼들은 지금 전부 경주에 있는 김성수 안수 집사 그 건물을 향해서 출발! 이렇게 하니까 막 방어떼들이 막 쫙 몇 마리가 4,500마리가 쫙 경주로 여러분 나아가는 것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고기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4,500마리가 막 그물도 그 배가 가운데 있는데 그 내가 보니까 이렇게 기슭에 가운데 있는데 그게 막 머리부터 쳐박았고 막 물고기들이 한 마리라도 더 들어가려고 야 하나님 기뻐하네 우리 아주집사 그물이 야 더 들어가 꼬리 머리 다 쳐박았고 얼마나 많이 그 머리 쳐박고 돌았는지 4,500마리 그거 팔았더니 1억 넘었어요. 아멘. 그런데 이 안수 집사는 맨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다 지옥 가면 여러분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잠깐 사는 거야 이 삶은. 근데 영원한 그런 이제 영원한 정말 우리의 영원한 집은 바로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잠깐 이 땅에서 살지만 영원한 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누릴 텐데 그 마을 사람들이 맨날 목숨을 걸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여러분 정말 가부들이 많이 생겨요. 어촌에는. 제주도 가도 또 제주도는 또 어떻게 호래비들이 또 많이 생겨. 왜? 해녀들이 그 막 전복이 보이니까 숨이 차고 지금 막 숨이 차 죽겠는데 내려가다 저 전복이 보이니까 그 내려가면 이 골이 터져버리는 거야. 수압이 높아가지고 이제 호흡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게 죽는 해녀들이 있거든. 그래서 절대 해녀들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두고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숨 참고 조금 내려가다가 그대로 그냥 이 내가 그냥 그대로 그냥 호흡 산소가 들어오지 않았어. 여러분 그래서 제주도는 호래비들도 많아. 바다가 있는 데는 가부도 많고 호래비도 많아. 그러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얼마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겠어요. 안수 집사님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 다 부른 거예요. 봐라 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서 배살라고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방어를 주셨다. 좀 신기하지? 그 동네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여러분,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필연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필연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모르지만 톱니바퀴처럼 착착착착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세요. 시인을 하세요.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것도 톱니바퀴로 돌아가게 하는데, 하나님 어떤 때는 그때 목요집회에 80명씩 오는데 5명밖에 안 오게 할 때도 있었어. 그래서 제가 너무 의기소침한 거예요. 너무 작게. 왜? 그때 강사를 초청했거든. 신부를 하는 강사, 찬양도사 하는 강사를 초청했는데 5명밖에 안 온 거야. 한 80명 오리라고 기대했는데. 나 얼마나 제가 의기소침했는지. 근데 다 뜻이 있는 거야. 5명밖에 안 오게 다행인 거야. 하나님이. 그런 예외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교인이 아니야. 가끔 목요집회 왔는데 남자가 추수감사절날 자기 교회를 안 가고 우리 교회로 왔어. 그래가지고 일하는 전도사님하고 다 이렇게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특송을 하고 싶다는 거야. 특송을. 그래서 일하는 전도사님이 어떻게 해요? 항상 모든 것들 미리 준비해야 되거든. 그쵸? 그런데 너무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허락을 한번 해볼까? 그러고 그냥 저렇게 하고 싶다니까 그냥 허락을 해보자. 허락을 한 거야. 와, 그런데 그분이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다 망치려고 작정을 했어. 사단이 역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도 앞뒤도 맞지도 않고 내가 볼 때는 정신이 약간 좀 맛이 간 것 같아. 근데 마이크를 주지도 않는 거야. 저 혼자서 잡고는.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 얼굴이 벌게가지고 그걸 끌어내려고 그러는데 인터넷 다 보는데 끌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해보세요. 명료함,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알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료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그 환경들을 빨리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야. 이 일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장로님이 저 잡아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마이크도 안 잡고 저 혼자서 마이크 잡고 막 음도 틀리고 말이야. 준비한 게 아니야. 저 시키지 말아야 되는.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분이 찬양하는데 여러분 기억나나요? 제가 성령 춤을 췄어요. 이렇게. 이 찬양 마이크 안 뒀는데 제가 그 찬양 따라서 성령 춤을 치면서 마이크를 쫙 뺐은 거야. 할렐루야. 장로님은 그때 막 어떻게 되겠어? 얼굴 벌게 갖고 끌고 나가면. 그래가지고 내가 성령춤에서 마이크를 탁 잡아서 들어가라고 밀었어. 그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위기를 모면한 거야. 악한 것이 그 예배를 방해 놓으려고 하는 그 위기를 모면한 거야. 제가 그런 적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이란 전도사님이 엄청 당황했어. 다음부터는 절대 순서지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해도 주님 앞에 드리는 특별한 예배는 아무리 헌신을 하고 싶어도 허락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또 우리 목요 집회에 찬양으로 섬기겠다고. 찬양 선교를 하시는 분이, 제가 미용실을 하는 그 원장님이 찬양 선교를 하시는데 하겠다 그래가지고 허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5명이 온 거야. 5명이 앉아서 막 기도를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연습을 하는데 보니까 하나도 입이 안 맞는 거야. 그리고 남편은 또 색소폰을 잘 불러가지고 남편도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다 멀리서 이분이 오라 그래가지고 다 왔는데 뭘 안 했다? 연습도 안 하고 여기서 와서 바로 이제 연습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자, 따라해보세요. 주님, 제게 지혜와 명료함을 주시옵소서. 멀리서 이제 불러서 얘네들 온 거예요. 근데 연습하는 데를 보니까 제가 연습해보라고, 여기서 한번 하라고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오늘 못 세웁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하나님이 전에 와서 특송을 알리면 입을 맞추고 연습을 하고 다 와야지. 여기 와서 연습하고 하나도 지금 안 맞는데 세울 수 없다라고.
그래 그분이 아니 와서 미리 연습했는데요 그러는데 나중에 이런 분이 저희 전화를 받는데 연습 안 했대. 그냥 바로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얼마나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 줄 아세요? 저는 주님이 설교 준비하지 말라 그래서 순종해서 안 하고 나오는 거야. 아멘? 그래 철저하게 명령하지 않으면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절대 안 된다. 남편 색소폰하고 당신하고 그렇게만 해라. 그래서 오라 그래서 네다섯 명이 왔잖아. 못하고 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오라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 뭐가 되겠어. 근데 그 일행 중에 한 분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정말 잘하셨어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오라 그래서 갔는데 찬양한다고 그랬는데 연습 하나도 안 하고. 딸이 보세요. 주님 앞에 준비해야 된다. 아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예배 드리기 전에 삶이 준비되어야 돼. 아멘? 삶이 준비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갔는데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마다 이제 성경 읽고 우리 목사님들이 1%의 유능한 목사님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다시 조영기 목사님 때에 그 순복음이 부흥이 필요하다. 그래서 순복음은 뭐니 해도 기도를 해야 된다. 그냥 말씀 없이 기도하면 또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경을 그냥 읽는 거야. 마태복음 쫙 읽자면서 다 읽고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또 화요일도 또 모여서 마태복음 읽고 또 기도하고 2시간. 수요일도 그렇게 하고 목요일도 그렇게 하고 금요일도 그렇게 하고 계속 마태복음 읽고 2시간씩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마가하고 누가는 내용이 비슷하니까 바로 요한복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성경을 읽고 기도하도록 그런 지금 이제 모임을 어느 목사님이 그걸 자신을 들였어. 교회 부흥시키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아멘? 근데 목사들이 기도 안 한다. 말씀 안 읽는다. 그러니 이런 바람을 일으켜서 여기 와서 기도하고 말씀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고 성령 불을 받으면 이제 목사들이 몰려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이 정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비자가 지극히 작은 자가 하는 말을 누가 들었더라? 응? 비자가 하는 말을 듣고 문둥병을 고쳤더라. 누가? 나만 장군이. 이방의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이 있었던 거야. 아멘? 그래서 문둥병이 들리는데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람 땅이죠. 그런데 비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그 비자가 나중에 얼마나 놀라운 대우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쳤는지. 그래서 장군이시여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멘. 그 선지자한테 가면 이 문둥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낫습니다. 아이 뭐 지가 뭐 알면 뭘 안다고 저런 비자가 말이야. 그래서 그 말을 아주 소홀히 여겼다면 벨볼리를 여겼다면 자기 주제를 파악을 해야지. 그리고 안 갔다면 나만의 문둥병은 그대로 그러다가 격리되었다가 저주받은 상태로 죽었겠지요. 근데 나만이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그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엘리사입니까? 주의 선지자를 만나러 다 가는데 엘리사의 그 게하시가 말이야. 종이. 그쵸? 갔는데 나만 장군을 제가 보겠습니다. 왕화 6장.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왕화 5장에 그 말씀이 있다. 원고 준비 안 됐잖아요. 열왕기 하 5장에 나만 장군의 스토리가 있다. 이거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아주 성경 박사가 돼야 돼 우리 교인들은. 할렐루야. 그래서 나만 장관이
5장에 작은 계집아이가 수종을 드는데 선지자가 우리 땅에 있는데 반드시 그 문둥병을 고치리라.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가라 편지를 주니까 이스라엘이 그 글을 읽고 어떻게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이거는 우리를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아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왕이 자기 옷을 찢고 통곡을 한 거야. 이 문둥병을 안 고치면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만이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할렐루야. 엘리사가 직접 안 왔어. 나만 장군 정도가 그렇게 선물을 하고 나오면 버선발로 나와야지 그렇게 기대했겠지. 여러분, 자 따라 보세요. 성령님이 나를 대우를 안 해주셔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대우를 못 받아도 만족하세요? 주님 때문에 낮아지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영혼을 위해서. 할렐루야. 안 나왔어. 주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안경 가운데 정말 때로는 여러분들이 모욕을 받고 수치를 당해도 너의 반응이 어떠한지, 거기에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내는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모욕과 수치도 예수님처럼 담당하는지, 주님이 뺨을 맞고 침을 뱉고 당하면서 그 모욕과 수치 가운데서도 털 깎여가는 암양처럼 잠잠히 아버지가 걸어가셨더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잠잠히 걸어갈 수 있나요? 수모와 수치를 여러분 짊어지고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작은 어린 나귀처럼 겸손히 주님을 태우고 모든 것을 여러분이 감내할 수 있나요? 아멘. 안 나온 거야. 아니, 엘리사가 이렇게 아람의 장군이 왔으면 저도 나올 줄 알았어. 그런데 기하시를 보낸 거야. 그래서 저기요, 우리 선지자님께서 어디에?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하더이다. 나오지도 않아. 요단강도 어딘지 모르겠어. 지가 와서 좀 안내를 해주든지. 그게 7번 씻으면 문둥병이 다 낫는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호와 디니스카야라바카. 여러분 명예해야 돼. 믿고. 성립기도원에 조동욱 전도사님이 기름 부심 안에 거가지고 목사안수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목사안수 받게 되면 우리 김하수 목사님도 이제 눈이 열릴지어다. 그 시신경이 다 돌아올지어다. 우리 고 목사님도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연하게 될지어다. 우리 최 집사님도 콩팥이 완전히 새것이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 말하는 것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나콘디아 목사님이라고 아르헨티나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시고, 이름도 무슨요? 아나콘다하고 비슷하죠. 아나콘다가 엄청 무서운 뱀이래. 그 목사님 이름은 아나콘디아고 아르헨티나에 엄청 부흥의 불을 일으키신 분이야. 근데 이분이 어디에 꽂혔냐면, 말씀을 읽다가 이분은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어디에 꽂혔냐면은 채찍에 맞았으므로 남을 입었도다. 아멘. 그 말씀이 어느 날 팍 들어온 거야. 그래 이분이 사업을 하질 않고 병원마다 다니면서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은 채찍에 맞았으므로 남을 입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주님의 핏방울이 한 방울이 떨어지자 스가랴 13장에 죄와 질병을 치유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땅이 죄 씻음을 받. 주님의 핏방울이 하나 탁 땅에 적셔지는데 스가랴 13장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렸다. 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합석하선 말 스가랴. 그게 보니까 13장에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가 한 방울 딱 떨어진 그 순간, 할렐루야, 모든 죄와 그리고 몸의 모든 더러운 질병과 이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스가랴 13장 1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의 피. 여러분 가정마다 기도할 때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여러분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성전에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데 해방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여러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피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도 기도할 때 제가 가면 성령춤을 추면서 예수 피를 다 덮어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 피를 덮으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을 덮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나만이 엄청 화가 난 거야. 노해가지고 물러가면서 내 생각에는 아니 그 엘리사가 나한테 와서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문둥병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저도 어떤 걸 기대하냐면은 주님이 이 치유사역을 제가 집사 때에 이미 98년도에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98년도가 엊그제 날 같아. 그래서 따르면서 심히 좋았더라. 또 심히 쉬웠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 38년 중풍병자 친구들이 다락에서부터 내려왔을 때, 친구들이 데려왔을 때 주님이 자, 죄를 사하는 권세와 그리고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따라해보세요. 쉽겠느냐? 더 어렵겠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신유나 병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조연한 목사가 뭐 은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선포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 사람들이 엄청 비굴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비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정직하세요. 정직하게 반응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쉬워. 쉽다고 생각하는 게 죄를 사하는 게 더. 왜? 안 보이니까. 제사했다 그러면 뭐 눈에 보여 안 보이는데 38년 된 중풍병자가 상을 들고 걸어가 눈에 보여야 되잖아. 와,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사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 이게 더 쉽더라. 이게 더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이게 훨씬 더 쉬운 거야. 38년 된 중풍병자가 상을 들고 걸어가지 훨씬 좋은 거야. 아멘. 그가 피가 떨어질 때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신유가 이미 채찍에 맞을 때에 이미 나음을 받은 거야. 십자가에서 완전히 6시간 동안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채찍 맞을 때 이미 병은 나음을 입은 거야.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보여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비굴한 거야. 보여지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 보여지는 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보여지는 것 쉬운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할렐루야. 가시적인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지어다. 일본 그때 갔는데 김호영 감독이 말이야.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쫙 공항에서 이제 출구로 나가는데 외국인 출구는 딱 2개밖에 없어. 2개. 4개는 자기들 일본 사람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줄이 쫙 밀린 거야. 따라하면서 하나님을 사용하십시오. 그냥 맨날 사탄만 생각하고 말이야. 맨날 쫄아가지고 있지 말고 좀 믿음을 사용하고 말이야. 할렐루야. 믿음 없이 하는 게 로마서 14장 21절에 믿음 없이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서 내가 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선포하는 말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말이야. 가정을 믿음으로 돌보고 말이야.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사랑하고 말이야. 아멘. 그 믿음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하려면은 하나님 그 안 받으신 그 죄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믿음이 와서 믿음의 능력으로 사랑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 믿음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
십자가도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기면 또 나무를 입고. 그래서 이 아나콘디아 목사님이, 목사가 아니야 그때는, 이 사업가인데 막 갑자기 그 말에 막 꽂혀가지고 막 병원을 다니면서 아픈 사람 있으면은 막 어디 아프세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므로 나무를 입었다 나을지어다 막 이렇게 계속 선포를 하고 맨날 병원을 미친듯이 다닌 거야. 자, 따라 입었어요. 계속 안 돼도 신뢰를 계속 해야 된다. 아멘. 주님은 지극히 미약한 것을 통해서 아버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그런 지체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너무나 연약해서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내가 미약하고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연약할수록 또 지극히 작을수록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는 거야. 대단한 교회에서 대단한 은사자가 그런 일 하면 그 당연히 하린. 조현아 목사가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가 14명밖에 안 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 지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거든. 아멘. 그래서 했는데 언제 기적이 딱 일어나느냐? 100번째 사람을 계속 하면서 100번째 딱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래 하나님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신뢰하는 거 아버지가 달아보시는 거지. 여러분 한 번만에 안 됩니다.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10번 해보고 아유 안 되나 보다 치워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가 그거 보시는 거야. 그래서 이 아나콘디아 목사님이 갑자기 막 그 신유가 임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말로 주신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막 병자들이 낫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니까 큰 천막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노방에서 집회하는 거야. 근데 환자들이 크게만 가면 성령 불이 떨어져서 낫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신학 안 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죠 그냥.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아래 목사들이 써야 되니까 지금 불이 너무 임해서 하나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목사들이 모여서 바로 그 자리에서 뭘 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는 안수를 줬습니다. 신학을 안 하고 바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그 아르헨티나 불씨를 저 미국까지 엄청나게 붕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아나콘디아 목사님 그 아르헨티나 불을 받으러 가려고 막 미국에 막 토론토 부흥 막 일어났죠. 그 사람들 전부 다 가서 아르헨티나 가서 불 받아라고 그래 부흥을 가지고 온 거야. 너무 사모해서 그까지 간 거예요. 할렐루야. 스테판 닐 목사님이 아르헨티나 가서 불 받아서 그렇게 부흥을 일으키신 거야. 달려가는 거야 사모하니까. 사모하는 자는 달려갑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는 성령 역사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국에 집회가 있는 거예요. 나 책도 읽었거든요. 막 그 불이 미국까지 막 가서 토론토에 부흥을 일으키고 막 캐나다 토론토 막 미국에 막 부흥을 일으키고 난리야 캔사스에. 그래서 제가 갔는데 올림픽 스타디움에 쫙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야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 노란 옷을 입은 사람 있죠. 안전대원들이 몇 명이 집회 때마다 딱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 120명. 안전띠를 입은 사람 120명이 쫙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을 사람 나오십시오. 기도 그러면 사람들이 막 예수 믿겠다고 그걸 기적을 보고 막 달려나가는 거야.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 영접하게 달려나오니까 막 다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안전띠 사람들을 쫙 둘러서가지고 다치지 않게끔 그 정도로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때 그 사모했는지 딱 앞에 앉아서 말씀을 다 듣고 있는데 이분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안수하는데 지금 안수할 시간이 아니야. 설교에 나온 거야. 안수하는데 내가 안수 주는 줄 알고 쫙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설교하는 단상까지 올라간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그 안전대원들이 설교 끝나고 나서 그때 좀 취하는데 이걸 중간에 와서 나를 막지도 못했어. 제가 막 총알같이 달라간 거야. 막 안수 그렇게 막 쫓아간 거야. 그래갖고 거기 딱 섰는데 이게 높이가요. 우리 관계상은 한 3m 높이였어요. 딱 섰는데요. 하나님이 안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섰는데 제가 뭐가 꽝 하고 불이 맞으니 그대로 꽝 하고 세면바닥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노란 데 사람들이 쫙 몰려드는 거예요. 다친 줄 알고. 야 정말
여러분, 사모하고 달려가면 주님이 직접 안수해 주십니다. 그래갖고 설교도 이분이 놀라서 안수를 하는데, 안수하는 줄 알고 제가 쫓아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뻥 하고 그대로 그 위에서 그대로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도 놀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다쳤어. 할렐루야. 그래서 털털털 털고 일어난 거야. 그리고 이제 쑥스러운 거야. 이거 안수도 아닌데 내가 쫓아나간 거야. 모르고. 그래서 앉았는데 같이 간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했어요. 어? 안수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쫓아나가서 떨어졌잖아. 그런데 막 나보기를 해서, 조연아 목사는 막 왜 이렇게 설쳐? 그러면서도 눈은 있잖아,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는 거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위암이 걸렸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있을 때 한 98년도인가 그쯤에 어떤 광고가 났는데, 이 굉장한 치유사역자가 브라질로부터 왔대. 그런데 저 목동이야. 목동 찾아가기도 너무 힘들어. 이렇게 2층인데 내가 찾아갔더니 교회가 우리 한 2분의 1만 해요. 거기서 모하시 목사가 한국에 처음 와서 집회를 하는 거야. 그래 들어가서 앉으니까 그나마 할머니들이 많이 와서 앉았고 남자도 있고 몇 명이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세 번째 줄에 딱 앉아 있었는데, 이 모하시 목사님이 원래 찬양 가수인 거야. 그런데 브라질 찬양은 전부 삼바야. 삼바 리듬이야. 그래서 찬양하면 막 모하시 목사님 막 춤을 추면서 막 찬양하시는 거야. 그럼 또 CD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찬양하시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이제 괜찮으면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오려고 이제 참석을 한 거지. 근데 저기 셋째 줄에 앉은 여자가 찬양이 많으니까 앉아가지고 막 성령이 해갖고 막 앉아서 막 춤을 추고 있는데 팔을 막 휘젓고. 그러니까 모하시 목사님이 나오라 그래서 그 셋째 줄 앉은 사람 나오세요. 그 여자가 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삼바 찬양을 하는데 둘이서 막 손을 잡고 막 춤을 추고 막 찬양을 했어. 그때 말씀 전하기 전에 모하시 목사님 기분이 좋은 거야. 관계상이 딱 나를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바로 안수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해서 같이 성령춤을 같이 춘 거야, 세트로.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한국에 처음 왔는데, 그래가지고 나한테 CD를 선물로 한 장 줬어. 그래 들어앉아 앉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자 이제 천사들이, 여러분의 치아가 썩은 분들은 천사들이 이제 금으로 된 치아를 날라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망해신 분들은 하나님, 여러분 시계 차고 있습니까? 그 보십시오. 그 시계줄이 황금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살이 찐 사람들은 갑자기 살이 10kg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세요. 나는 그런 데를 처음 간 거야. 그래서 금리로 바꿔주고 뭐 살이 빠지고 시계가 바뀐대. 그래서 이게 무슨 기적이 이런 게 진짜 있나 나는 안 믿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첫 한국 집회에 이제 한 40명 정도 모이는데 하나님이 첫 집회에 저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엄마 때문에 간 거야. 어머니가 위암에 걸려가지고. 그래 갔는데 그때 왜 그렇게 제가 성령춤을 맨날 췄나 몰라. 지금도 찬양할 때 되면 저는 막 엉덩이가 실룩실룩 가만히 못 있잖아요. 막 찬양할 때 막 그 기름부심이 임해갖고. 그랬는데 이분이 막 기도하고 나시더니 갑자기 반주하는 애가 막 찬양하는데 일어나가지고 성령이 임해갖고 그냥 안 하고 막 일어나서 막 뛰면서 막 반주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저 별종이 아가씨야 그랬는데 너무 웃기는 거야. 자, 전부 다 마주보고 입을 벌리래. 이게 그러니까 이 냄새 나고도 막 그 단내도 나잖아. 서로 마주보고 입을 벌린 거야. 자, 여러분 전부 입 벌려가지고 금으로 바뀌어 있는가 서로 확인을 하래 서로. 그래서 이를 벌리니까 이 주보를 나눠주던 권사님이 제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나오라고 이건 입을 벌려야 돼. 벌리니까 금으로 바뀐 게 아니라 백금으로 바뀌었어. 할렐루야. 그리고 이가 썩은 사람은 이 스켈링처럼 십자가로 여기 썩은 데를 다 도려내고 천사가 십자가로 다 이렇게 박아 놓은 거야. 이만 바뀐 게 아니라 썩은 데를 그렇게 십자가로 다 박아 놨어. 그리고 그 입안에서 천사가 들어와서 그렇게 할 때에 타는 냄새가 났대. 막 타는 냄새가. 그래, 그 권사님이 내게 바뀌었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지막 예배처럼 정말 이런 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세상선에 볼 때는 뭐 광처럼 보여.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막 이제 다윗이 막 너무 기뻐서 춤을 췄는데 이 바지춤이 다 흘러내렸잖아. 사무엘하 6장에. 그래서 미갈이 어휴 저 나라의 왕이 채신머리 이렇게 바지가 다 흘러내리게 춤을 추고 말이야. 채신머리가 어깨 말이야. 체면이 있지. 미갈이 그렇게 얘기했다가 다윗이 너는 나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춤을 받으셨다. 그 후로 미갈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다윗이 침소에 안 들어간 거예요. 미갈의 침소에. 여러분 하나님과 영이 동하는 사람 곁에 믿어주십시오. 알렐루야. 안 좋아.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 이 반주하는 처녀가 금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그냥 금이 아니고 완전 골드 금 있죠. 18K니까 누래가 번쩍번쩍. 근데 아가씨가 4개가 바뀐 거예요. 여기 위안에. 근데 아가씨가 이렇게 금이 이렇게 박혔으니까 차라리 안 바뀐 게 난 낫겠다 싶더라고요. 누런 게 막 번쩍번쩍 이렇게 있으니까 막 금이 4개가 바뀐 거야. 그 찬양할 때 막 이러더니 그 아가씨가 금이 4개가 바뀌었어. 근데 첫 집회인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막 하고 벌렸어요. 사람한테 했는데 안 바뀌었대. 뭐야 이러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인데 어떤 남자분이 나오더니 막 눈물을 흘리고 우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이 쫄딱 망했대. 그때 IMF도 가까울 때였어요. 자기 시기가 세주는데 이게 다 금으로 다 바뀐 거예요. 한금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한금으로 다 바꾸면 그게 몇백 됩니다. 돈으로 치면. 그분이 막 간증하는 사람들이 다 보고 막 흥분이 돼가지고. 더 놀라운 것은 어떤 뚱뚱한 권사님이 나와서 이게 살이 빠졌대. 바지를 들고 살이 빠졌다고. 그래서 제가 그 모하시라는 이름을 내가 그때 기억해서 참 희한한 저 은사자가 다 있다 이랬는데 1년도 안 지났어. 그분이 어디서 집회를 하느냐. 그때 처음에 내가 이렇게 한 40명 있는데 가서 내가 봤거든. 그 다음에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집회를 하시더라고. 그래 그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한 거야. 여러분에서 성령이 시작하는 그 작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미약하면 미약할수록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름을 영광받게 하실지 모르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 나만 장군은 내 생각에는 네 생각이 어딨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개야 그래도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라도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에는 내 생각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장 어디로 가야지? 당장 그냥 요단강에 가야지. 나를 이렇게 대우하다니. 나를 이렇게 대우하다니. 해보세요. 나를 이렇게 대우하다니. 주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관여하지 마십시오. 여유를 가지십시오.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자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배려하십시오. 그걸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내 생각에는 없는 거야. 오로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흥황하는 것. 나는 작아지더라도 나를 통해서 나는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것.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것. 아멘. 이걸 기도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야 우리 아람 땅에 가면 아마나 강 바르발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요단강 진짜 작아. 이 폭이 한 10m도 안 돼. 깊이는 12m인데 폭이 너무 작아. 근데 언덕 위에 이렇게 해서 물이 차면 엄청 깊어요. 12m 좀 돼요.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죽을 거 갖고 들어간 거야 물에. 벗겨를 가지고 들어가면 물이 쫙 갈라졌잖아. 그죠? 홍해 가르고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작아도 거기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면 목숨을 내놔야 돼. 홍해는 갈라지고 나서 갔지만은 요단강은 벗개로 들고 그냥 그 12m로 그냥 발을 디뎌야 돼. 그러면 빽 잠수하면 죽잖아. 더 큰 순종과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물이 가득 찰 때는 언덕 그 12m까지 언덕이 가득 차. 우리가 장로님하고 그때 갔는데 엄청 그죠? 작은데도 얼마나 기뻤어요. 그 물이 가득 차면 12m인 거야. 그런데 벗개를 메고 제사장들은 그 물에 발을 디뎌라 그랬잖아. 순종했을 때에 물이 팍팍 갈라지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간 거야. 그 건너가는 게 10m도 채 안 된다니까.
근데 왜? 그 12m로 발을 딛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뭐니 해도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분한 모양으로 떠난다 그랬어. 나를 이렇게 대접하다니. 그 더러운 요단, 그 작은 요단강에 우리 동네 가면 아마나강, 바르바강이 얼마나 멋있는데, 그랬더니 그 종들이 나와서 선지자가 당신을 명해서 큰 것을 말했다면은 당신이 순종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큰 것을 명하면요, 거기는 하나님의 모사가 없어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하는 자. 아멘.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하는 거 아버지가 보시는 거야. 그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리드 후 우리 엄미가 어디? 할리우드 지나서 뭐지? 킨텍스. 아멘. 거기서 이 드럼 쳐야 되는 거야. 아멘. 대원 나갔지? 그래서 지금 드럼을 지금 먼저 연습이래. 왜? 이제 엄미가 거기서 드럼을 딱 치더만 사람들이 막, 와, 너무 멋있겠지. 상상을 하거라. 그래서 아버지 지금 이게 시키는 거야. 병옥이 홍이삭처럼 성대에 아버지가 기름 부으셔가지고 홍이삭 목소리하고 똑같대. 아멘.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거야. 주역이 찬양할 때 춤추면 좋겠다. 앞에서 막 힙합을 추든지 뭘 추든지 막 찬양 맞춰가지고 막. 아멘. 잔치를 하는 거야. 주님을 믿고 얼마든지 여러분 선포할 수 있다. 내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이 작은 데서 이거 선포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냐고. 마치 그 초란 요단강에서 문둥병이 낫는다고 선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큰 일을 말했으면 들었을 거 아닙니까? 큰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면 당연히 하자 그러는데 할 수 있을까? 제가 케냐 갔을 때 한국 목사님 4명이 초청돼서 갔어요. 보름 동안 호텔비하고 비행기 다 지불해서 저는 휴가 설교로 제일 먼저 되고 마지막 종말을 알리는 설교자가 저를 휴가 설교 최초란 2006년 했다고 제가 초청돼 갔어. 그런데 예비도 선지자가 아무리 적은 교회라도 제가 초청하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 마서 150개국에서 다 왔거든. 많은 이제 주의 종들이 왔는데 적어내시면은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적어낸 사람이 몇 명 안 돼. 여러분 안 적어내. 왜냐면 그 집회의 사람들하고 그 돈이 재정이 얼마나 동계산부터 하는 거야. 동계산. 내 생각에는 돈이 얼마 들겠다. 그래서 제가 딱 적어낸 거야. 순복음 경양교회 조연아 목사, 장소 킨텍스. 할렐루야. 그리고 딱 적어내니까 그 우리 그 어디냐 부산에 센텀 그 빌려준 그 목사 왔었지. 우리 청년부 와서 우리 그 같이 쌌잖아. 그 스위트 그치? 거기서 우리가 하루 있었잖아. 또 수영로 교회 갔다가 우리가 수영로에서 40만 명 놓고 집회하는 그걸 땅밟기를 미리 시켰지. 그때 엄미가 뭐 찾냐고 우리가 그거 불렀잖아. 주님 땅밟기 하라고. 우리가 미리 땅밟기를 시켜. 우리 청년부 대단한 거야. 작아도 하나님이 대단하니까 센텀 거기 스위트 그 방 딱 세가고 아침 일어나니까 우리는 조식 먹으려고 딱 했더니 빨리 나가라. 어디로? 센터 모델 앞에 뭐가 있어? 백스트인가? 거기서 2023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집회를 한 거야. 그래서 수영로가 회개 집회를 하겠다고 있을 때 우리를 보냈는데 가니까 거기서 비가 약간 오는데 조식도 못 먹고 말이야. 우리 사우나도 하고 이래려고 그랬는데 빨리 나가라 그래서 우리 손잡고 기도했잖아. 백스트에서. 그치? 기도하니까 주님이 수영로 교회를 가거라 그랬지. 기억나? 그래서 수영로 교회가 어디가 볼까? 저기 네온에 저쪽에 보여 수영로 교회가. 근데 그 말씀이 딱 되는데 우리 앞에 무슨 봉고차가 딱 섰더라? 수영로 교회 봉고차가 딱 선 거야.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백스트에서 수영로 성도들이 막 새벽기도 가서 막 내리는 거야. 근데 내가 우리 앞에 바로 수영로 교회 봉고차가 바로 와 있어. 빨리 타라! 그러니까 우리 다 탔잖아. 그러니까 기사가 놀래갖고 누구세요? 막 그러니까 우리가 다 타니까 이거 수영로 교회 돌아가는 거 맞지요? 그러니까 맞대. 지금 선생님께서 우리를 이 수영로 교회 가라 그러는데 당신이 왔습니다. 대단한 여러분 청년부입니다. 갔더니 그날이 전국에서 40만 명이 모여서 회개 집회를 하는데 리더자 4,500명이 모이는 날이야. 수영로 교회에. 근데 하나님이 거기 보내셨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40만 명 회개 집회하기 전에 너희들은 뭐 해라? 먼저 땅 밟기 기도를 해라.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어미가 쫙 부르고 우리가 따라 부르고 말이야. 그러니까 동백섬까지 쫙 돌고 그리고 해먹었지? 해먹고 그래서 올라왔잖아. 하나님 순복경양교회 요긴하게 쓰십니다. 그리고 오살리에서 또 누가? 로닝큰 목사님이 한국과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40일 동안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팀들 24시간 돌아가는데 각 교회 예배팀들 와서 그걸 인도하는데 그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셨더라. 아멘. 우리 찬양팀들 가서 막 찬양 인도하고 말이야. 나는 깃발 갖고 으악 흔들고 얼마나 흔들었는지 막 자빠졌네. 막 흔들어서 막 춤추고 말이야. 할렐루야. 팔이 하나 잘려나간 그 정말 그 선교사님이 막 잘려나간 팔을 이러고 막 우리 막 기도하고 얼마나 뜨거웠어. 그때도 하나님이 로닝케 목사님 때 40일 집회를 돌아가는데 뽑아가지고 쓰신 거야. 우리 청년부들을. 이제 엄청난 치유 집회도 우리 청년부들 뽑아서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긴하게 쓰는 그런 교회야.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 엘리사가 만일에 나만 장군에게 큰 일을 하라 그랬으면은 순종했을 거 아닙니까? 이 너무 지극히 적은 일하니까 무시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적은 일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멘. 지극히 적은 일을 할 때 주님을 보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그게 바로 순종이고 믿음인 거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한번 가서 한번 요단강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명령이 보잘것없어도 만약 큰 일을 하라 그랬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라도 보고 갑시다. 아멘? 그렇게 하니까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요단강에 6번까지 들어가도 그대로였겠죠. 뭐야 이 들었는데 그 항토물이거든. 요단강 물이 8번씩 다 들어가면 7번 나오니까 깨끗하게 어린아이처럼 3살처럼 다 돌아온 거야. 그래서 나만이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이스라엘 외에는 천하에 신이 없는 걸 내가 오늘 알았다. 하나님만이 할 수밖에 없는 기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성우라는 애가 그때 목요 집회 왔잖아. 그때 불을 꺼놓고 집회를 하니까 근데 갑자기 주님이 대언이 나갔어. 어린아이가 처음 왔으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대언이 나왔는데 뭐야? 8월 달에 수영을 하게 해주겠다. 그때가 겨울이었어. 그래서 왜 수영을 못하나? 나는 이해를 못했지. 근데 불을 끄고 기도를 하는데 깜깜한지 거기서 내가 어디 기도할게? 얼굴 놓고 기도해다. 그래서 기도를 한 거야. 불이 켜졌으면 제가 못했을 거야. 완전히 피고름 투성인 거야. 내가 기도하는데 내 손에 막 피고름이 막 묻는 거야. 옷을 못 벗기는 거야. 옷이 부트가 떨어지면 살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그런 피부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몇 월 달에 수영하게 해주겠다고? 8월 달에. 그 말씀을 믿고 매주 온 거야. 올 때마다 요 상담실에 가서 이렇게 펼쳐가지고 말이야. 그걸 제가 기도를 주님이 예언했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가루가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막 피구름 난 자리가 나무, 아주 오래된 나무씨로 두들두들 막 그렇게 되는 거야. 그 기도하면 막 그게 굳는 거야. 그리고 또 막 가루가 떨어지면 제가 그 가루를 밖에 나가서 틀고 또 세탁기 돌리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야. 계속 그렇게 하더니 딱 여기 다 피고름인데 여기 콧등에 어느 날 콧등에 새살이 돋아나는 거야. 여기 막 하얗게 어린아이처럼. 할렐루야. 그러더니 순식간에 온몸이 다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진 거예요. 정확하게 주님의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호가 여기 와서 간증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낫게 해주셨다고.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수영을 하고 싶었겠어요. 수영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게 될 때 그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체험이 평생을 여러분 가는 거야. 그래서 단순한 순종이야. 뭐 큰 일을 말하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믿음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야. 여러분 믿고 행하면 그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제가 이스라엘 기도를 하고 있잖아. 이스라엘 기도를 호수공원 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지방에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야.
그 목사님 아침마다 그 호수공원 사진이 맨날 해 뜨는 사진 올라온다 그래서 내가 앉았어. 호수공원이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이스라엘 지도가 우리 일산에 있어. 원마운트잖아, 시온이잖아. 우리 일산이 대단한 전략적인 도시야. 예루살렘 같은 도시야. 시온의 도성 같은 곳이야. 깜짝 놀랐어. 진짜예요. 예산 호수공원 이스라엘 지도하고 똑같대.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이 예루살렘에는 언덕이 있고 예루살렘으로 망국기가 쫙 삼열로 있고 여리고는 여리기도로 강야 만들어 놨고 그리고 엘리야 거기는 엘리야의 마치 거기는 마치 엘리야가 있던 그 동산처럼 만들어 놨고 보울산에는 작은 동산을 또 만들어 놓고 화장실인데 거기는 또 박물관이 있네. 거기는 텔아비브 공항이야. 가자지구. 그리고 헐몬산이 있는 데는 분수를 만들어 놨어. 맨날 물이 흘러내리라고. 이스라엘에 그게 다 있는 거야. 이제 4월달에 여러분 가게 될 것입니다. 공부하고. 아멘. 다리가 하나 있는데 브엘사바 쪽에 다리가 아래쪽에 있는데 그 다리 이름이 예수교로 참아 못하니까 이름이 뭐라 그랬지? 에수교야. 그 아래쪽이 다 브엘세바야. 사막에. 정말 가면은 이스라엘의 발령처럼 감동이 와. 아멘. 거기서 태양이 뜨는 것을 보고 축복하고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어. 그런데 어떤 여자 목사님, 그럼 목사님 우리 한번 인솔해서 설명해주고 우리 한번 거기 갑시다. 그러면 요청하세요. 그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말만 그랬지 아무도 요청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제가 어저께 그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가 1% 교회야. 이름이. 그런데 성도도 하나도 없고 가보니까 목사님 환경이 너무 열악해. 커피를 마시는 컵도 없어. 휴지를 하는데 두루마리도 없어서 내가 쓰기가 그래. 커피도 베트남 커피 어떤지 커피 한 3개 정도 있어. 근데 이 목사님이 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돈도 없어서 닭곰탕을 팔아가면서 그 장사를 하면서 돈을 모아갖고 조용기 목사님 연구하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어떤 논문보다 탁월하대. 조용기 목사님은 인간을 개조했다. 혼적인 것을 개조했는데 어떻게 개조했냐. 계속 말씀을 분수처럼 해가지고 막 말씀대로 살게끔 하고 기도하고 이래갖고 막 그 성도들이 막 전부 다 주의 용사처럼 변해가지고 말이야. 구역장들이.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구역장들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이래서 70만 명의 대교회가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학위를 공부해서 내가 조용히 목사 같은 사람들을 1%를 내가 만들어야지.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목사들을 1% 만들어야 된다. 성도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1%의 목사들을 만들어서 그 목사들이 부흥을 주도하고 순복음은 기도하는 교단인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러니까 말씀 읽고 맨날 말씀 읽고 기도 2시간씩 매일 시키는 그거를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야. 돈도 하나도 없어요. 성도도 없어요. 왜? 그 박사학위 공부하면서 닭곰탕 하면서 성도들 다 떠나고 말이야. 그거 하고 이제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말과 눈빛에 초의 의심도 없어. 하나님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제 만났는데 조 목사, 내가 조 목사가 말하는 그 호수공원 지도를 딱 이렇게 꺼냈대. 인터넷 찾아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하고 딱 2개를 비교를 했대. 난 너무 기쁜 거야. 아무도 내 말 들어도 그 비교했다는 목사가 없었어. 딱 보니까 진짜 이스라엘하고 똑같더라. 일산 호수공원이. 그래서 내가 일산이요 대단한 도시입니다. 원마운트예요. 시온 도성이에요. 앞으로 북한이 이제 통일이 되고 나면 일산에서 엄청난 부흥을 주도할 것입니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헐몬산이 거기 2천 몇 미터에서 이스라엘 쫙 내려서 갈릴리 바다를 만들었잖아. 이 목사도 내 까야. 조연아 까야. 그래서 그 원마운트 있는 쪽 있지. 그러니까 거기가 헐몬산 위치야. 그래서 내가 나 같은 목사를 처음 봤어. 조 목사, 내가 우리 집회를 할 때 헐몬산 거기 빌딩이 많은데 원마운트 앞에 빌딩 많거든. 옷도 팔고 그죠? 거기를 매입해서 거기서 집회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교회는 컵도 하나 없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목사님이 밥을 해서 먹여. 지난번 보니까 소세지 오더라 택배 오더라 먹일 거. 목사님이 부엌에서 닭곰탕 실려가지고 거기서 소세지 넣고 김치 풀어갖고 막 10분 만에 부르르 끓여갖고 그냥 대접에다가 밥 탁 넣고 국 갖고 와서 전부 다 국 부어가지고 그냥 김치 하나 넣고 이렇게 먹는 거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계속 말씀 다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2시간 기도하는데 배가 고파 죽겠어. 그럼 말씀을요 다 읽어보세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알아. 또 기도하고 꿀맛이죠. 꿀맛. 그냥 밥에다가 그냥 탁 해갖고 먹는데 꿀맛이야. 그래서 내가 이랬어. 목사님 그게 분수가 있는데 헐몬이라 그 호소라 이스라엘 그 만든 그분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이스라엘이 그게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헐몬산 위치에다가 거기다가 목사님들 모아서 집회를 해야 되겠대. 그래서 어떻게 할게? 월수금 할게. 아니야. 월요일도 하고 화요일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목요일도 하고 금요일까지 할 거래. 그리고 밥 먹이고 지방에서 오는 목사들은 찜질방을 연결해서 재울 거래. 그리고 먹는 거는요 이러니까 먹는 거는 그냥 밥하고 뜨거워 국 하나 해갖고 막 어느 나라 김치찌개하고 어느 나라 된장찌개하고 그냥 엎어갖고 그냥 그것만 먹게 할 거래. 근데 교회는 대화역 앞에 조그맣게 해가지고 1% 교회를 이름을 명령하고 성도도 없어. 기도해 주세요. 안 해도 안 나온대. 기가 막혀가지고 박사학위는 받았는데 교회를 붕식게 생각 안 하고 지금 교단을 살리겠다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김자, 희자, 경자, 사모래. 사모가 나와서 목사님을 힘있게 동력할 수 있도록. 그 외로운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혼자서 그렇게 외롭게 하는데 어제 가니까 나 하나밖에 안 왔어. 사람들 관심 없는 거야. 뭐 집회는 해서 막 번뜩번뜩 기지기를 나든지 거기서 말씀 마태복음 읽고 또 기도하고 화요일도 마태복음 읽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마태복음을 계속 읽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목사님 원만트 말고 그 뒤에 킨텍스 있어요. 내가 원만트에서 조금 나중에 킨텍스로 갑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노래가 그리 동그래졌어. 와 조현아 목사 키도 조그마한 거 있는데 믿음 대단해. 할렐루야. 킨텍스 빌려갖고 해야지. 그래 좋다 킨텍스. 이 지금 둘이서 있잖아. 사람도 아무도 없고 지금. 그리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 게요. 계속 내가 그거 했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맨날 그림 성경제가 성경 개관. 나는 깊이는 모르겠고 개관. 내비게이션 그런 데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성경 개관 할 수 있도록 나 해주세요. 그러니까 해보래. 그럼 지금부터 제가 로마서를 하겠습니다. 자, 제 머릿속에 로마서 다 들어있거든요. 지금 로마서 하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설명을 쫙 했어. 자, 1장. 로마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니까 그 복음에 대한 그 진액은 로마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믿으면 산다 이 신덕이 믿음의 영생을 얻는다 그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1장에는 이방인의 죄를 다룹니다. 2장에는 유대인의 죄를 다뤄요. 이방인은 양심대로 살지만 유대인은 율법으로 살지만 해체란 담이라고 그랬고 3장에는 유대인의 이방인이나 전부 죄 아래서 다 갇혀서 다 죽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위를 하기 전에 믿음으로 누가 사람을 예화를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할 때 그가 믿었으므로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4장 5장에 누구 예화가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아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사망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이 들어왔다. 그래서 6장에 3장에는 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죽는데 6장에는 세례를 받으니까 다 생명이 살아나더라. 그리고 7장에는 그러면 살아나는데 그래도 또 죄를 계속 짓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이 육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제일 중요한 게 8장입니다. 8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직접 말씀을 새기고 새 언약을 새기고 그 마음과 그 생각에 말씀을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이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전하는데 이스라엘을 비유해서 전합니다. 하나님의 모사와 계획에는 인류를 구원할 다 목적이 있고 내가 내 고르신즉 위해서는 죽기라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은 맨 나중에 믿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예정이다. 예정을 다루는 게 9장입니다. 내가 누구는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하고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해.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토기장이가 진흙 하나를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게 구원을 다루는 9장이에요. 10장은 믿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느냐? 너가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었어.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니라. 14절. 10장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만 이름 주셨는데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구원에서 또 제외된 거야. 11장에 이스라엘은 비밀을 깨달았는데 뭐냐?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제사장으로서의 고난을 십자가처럼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민족은 선택되지 않은 고난을 당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를 작정을 해야 돼. 아멘.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기를 작정하십시오. 내 몸 대우 없으면 바라지 마십시오. 너무 내 몸 대우 받기려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따라해보세요. 내 몸 대우 없으면 바라지 말라. 주를 위해서 낮아지십시오. 뭐 당신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뭐 그렇게 당신이 누가 알아줘야 됩니까? 뭐 그렇게 당신이 인정해야 됩니까? 당신은 그렇게 대단하나요? 당신은 토기장이 앞에 지는 게 불가해요. 뭘 그렇게 자신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다 끌지어다. 낮아질지어다. 섬길지어다. 할렐루야. 오로지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눈과 귀와 그것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 정말 불쌍하지만 하나님의 심장은 이스라엘 너무나 긍휼이지만 그러나 남은 자가 있어서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복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은 2000년부터 막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지만 내 장자들이 나를 알게 되면 바로 내가 재림한다는 거야. 이스라엘 복은 주님을 바로 보는 거야. 마지막 때 열어주시는데 모아가 잎이 연하여지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하고 이란과 지금 이 전쟁이 되어서 가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제3승전까지 가게 된다. 7년 평화협정까지 맺게 된다. 라고 호수공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할 때 새 떼들이 7대가 쫙 예루살렘 쪽으로 날아가는데 하나님 저것이 무엇처럼 보이느냐? 샌데요. 새 떼인데 너무 예쁘네. 깍깍깍깍깍 난리야. 이스라엘을 날아가는 전투기들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드는 자들은 루드후 그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모든 열방들에게 이스라엘은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고 모든 열방들에게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생각하면은 그냥 혼치해. 무거운 돌이야. 저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이거지. 그러나 그날에 아버지께서 유다를 화로처럼, 할렐루야, 횃불처럼 그날에 예루살렘 거민에 내가 보호하겠다. 그 중에 약한 자도 다윗 같겠고 다윗은 하나님 같겠고 마치 여호와의 사자처럼 같이 내가 만들 것이라.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그 성전을 하나멜 망대부터 내가 다 회복시키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할렐루야. 그러므로 동방의 독수리를 부르러 주님이 오시는데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때 동방의 독수리처럼 쓰임을 받을지어다. 설교가 엄청 길어졌네요. 그래서 말씀 읽으러 안 와. 기도하러 안 와. 어제 나 한 명 왔어요. 내가 보니까 정말 딱하더라고. 여기 인터넷 설교를 듣는 재정을 가진 자여 돈 갖고 뭐 할 거야? 목사들의 1%를 일으키겠다는데 1% 교회 헌금 좀 할지어다. 1% 교회 재정이 달려올지어다. 물컵도 하나 없는데 원마음도 거기 빌딩 사서 집회해야 되겠다고. 목사님이 돈도 없는데 그냥 소세지하고 끓여가지고 부엌에서 해서 그 목회자들 살리겠다고. 와, 내가 진짜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자들은 재성 가지고 1% 교회로 후원 좀 할지어다.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제가 1% 교회로 보내겠습니다. 아멘. 1%의 주의 종들을 일으켜서 정말 말씀과 기도에 미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셔야 된다. 부흥 놓고 기도했더니 딱 2사람 지금 붙여주신 거야. 아멘. 고목사도 관심 있으면 오라 그러세요. 대화역에서 딱 내리면은 대화 프라자 2층이야. 그게 투슨 플레이스 커피숍이 있어. 바로 그 옆에 건물인데 되게 작아. 고목사도 거기 와서 말씀 읽고 할 일 없이 집에 있지 말고 조목사가 오라 그랬다고 하세요. 내가 온다 그러면 내가 마중 나갈게. 그 기도하다가 치유 일어나는 거야. 막 매일 막 말씀 읽고 막. 저의 종이잖아요. 집에서 뭐 할 거야. 아멘.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기대가 돼.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내가 지금 감동이었는데 내가 이런 일 한 번도 안 했거든. 빨리 지금 종이하고 볼펜을 갖고 오세요. 이 목사님 은사를 잘 몰라. 왜 이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믿지요? 저 목사, 나는 성령이 하는 일을 믿어. 나는 내 아이디가 깡통이잖아. 그 목사 아이디가 깡통이야. 그러니까 주님 하시는 대로 나는 깡통이 되겠다. 탕 비어가 주님 시킨 대로 하겠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종이를 탁 왔어. 이게 뭔데?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종이에다가 찍든지 그림을 그리지 하시어요. 무조건 하세요. 그러니까 딱 네 줄을 딱 하더라고. 그게 영서 통변하는데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왔어. 너가 정말 1%의 목자들을 일으킬 것이다. 할렐루야. 조용기 같은 목사처럼 조용기처럼 그렇게 주를 위해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주의 종들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다. 부흥을 주대하게 될 것이다. 너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이 조연아 목사가 열심히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아들아 용기를 내라 힘을 낼지어다. 딱 그게 대언이 나온 거야. 그래 이분이 희한하다. 나 지금 딱 3달째 기도하는 것이거든. 이래 목사님 저도 지금 호수공원에 1월 21일 날 작전 기도하고 2월달 지금 3월달 지금 딱 3달째 똑같은 지금 절차로 기도하고 나가고 있는 거야. 보이는 거야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그때 가서 드럼치자.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님은 그럼 어떤 그렇게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힘이 좋았더라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폐역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그냥 대충대충 하고 그렇게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맨날 가르치고 말씀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의 힘이 좋았더라 그 환경이 다 이루어지게끔 목회자와 사람을 만드는 그게 목적이래. 박사기 받은 것도 그 공부시킨 거래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난 이랬어. 목사님 저는 뭔지 아세요? 그래서 또 뭔데요 조 목사님? 둘이서 웃기지. 나는 힘이 쉬웠더라. 그게 뭔데 이랬어. 아버지가 제사 안 받는 것과 중비를 하니까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힘이 쉬웠더라. 할렐루야. 모르는 거야. 말씀 믿고 기도하다가 저녁에는 신유 집회 같이 해갖고 막 불일 듯이 환자들이 치유될지. 아멘.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시는 거야. 기도하고 있으니까 때가 되게 붙여주시는 거야. 둘 다 아무것도 없어. 그게 이제 시작이야. 1%로. 아내도 너무 믿기지 않고 굴을 나니까 지금 교회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신경 껐어. 기도해 주세요. 저는 꼭 그런 대로 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려고 막 하다 보면 나도 살아나. 난 내 살겠다고 하면 되는 일 없어. 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다른 사람은 막 살려주고 싶어. 내가 막 안달이 나를 그래서 막 나라도 가서 해야 되겠다 하다 보면은 나까지 잘 돼 있어. 오늘 여기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 축복하시고 여기 재정에 동참하는 사람은 재정도 주님 어로후와 이라 막 30, 20배, 100배로 축복하시고 재정에 몰려올지어다. 재정에 몰려올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마지막 대추수의 무궁한 사랑으로 회복시키는데 그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0시가 다 돼가. 오늘 얼마나 설교 길게 했는지. 아버지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형사한 그 사람을 다른 거 없다 그랬어도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고. 아버지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아버지 목사님 교회 다 떠나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로아까 많은 주의 종들이 와서 그곳에서 계속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놀란 치유가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 리스카라바카 조영기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1% 교회에 많은 후원하는 재정들이 그것에 후원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로아카 하나님의 자원이 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두 사람만 마음이 합해 또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주님 루드 후 제가 기도할 거예요. 우리 고 목사님이 거기 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제가 성경 통독 대회를 3년을 주관하고 나중에는 그게 국민일보까지 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평소 때는 그림 성경 가르치고 여름 방학 겨울 방학에는 통독을 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창세에서 요한계시록 나 혼자서 다 읽으려고 그랬어. 무식하죠? 내가 읽으니까 여기 바카스가 이렇게 쌓여. 어떻게 목이 나중에 아파.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이 막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막 이리 나오세요. 통도사 세워가지고 통도사 5개 세워갖고 돌아가면서 하니까 수월하더라고. 아멘. 그래갖고 한세 성전까지 넓혀가서 사람 너무 많이 와갖고 국민일보에서 막 나고 이러고 교수님들이 개간 설명을 다 해줬어. 막 알려지니까. 여러분 거기서 막
통독하면서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후두암 목사님이 목회 내려놓고 나왔다가 성경 통독 읽다가 막 후두암이 다 나와버리고 막 은사 통독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얘기는 꺼내세요. 아멘. 대화역 딱 그게 지하철 앞에 대화 프라자 투썸 플레이스 바로 옆이야. 2층 10시까지 오세요. 거기 목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야. 밥 주고 점심 주고. 아멘. 하나님 일이 이제 시작될지어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 보세요. 우리도 살아가는 따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드려라. 여기 분수에서 기쁜 호르몬이 계속 넘쳐나서 사랑스러운 거야 그냥.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돌아가고 아멘. 예쁜 거야 그냥. 다른 데 이래도 여기는 말짱하고 여기는 해주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여기는 하나님이 보들보들하게 해놨잖아. 해주는 거지 뭐 까짓 거. 그럼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 갖고 여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경이 넓힐 줄로 믿습니다. 예리도 우리 최준호 장로님 정말 가정 안에 자녀들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이 나오고 로드와 그 영성 예언자가 나올 수 있도록 또 이스라엘까지 또 여리고 시험산에 우리 미라클 또 기부처가 생겼어. 우리 조양재 여리고 시험산 기도 설교들을 보세요. 조양재 전도사님이 그때 케이블카 밑에 보니까 박선희 전도사가 서 있더래. 그 여리고 시험산 기도집 나와. 그 박선희 전도사 그거 서 있더라고. 우리 교인들이 거기 있더라는 거지. 아멘. 하나님이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진도를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때 얼마나 기쁘냐고. 왜? 좀 알아도 나를 좀 알아도 제발 주님이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하지 마세요. 알아주면 사람이 달려오고 물건이 달려오고 하게 하시는 거야. 김대에서 가서 집회하는 거야. 제일 큰 장소에서. 아멘. 할렐루야. 그때 고목사님도 다 나와가지고 같이 합류하는 거야. 까짓 거. 아멘을 안 하네. 아멘. 하는 거야. 네, 기도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막 선포하면 기분이 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강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녀들이 원하는 소원을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늘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을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버지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1% 교회 수복원 경량교 이 작은 두 교회가 지금 의합하는데 아무 목사님도 아직 안 옵니다. 하나님 루드 후하니까 놀라운 붕의 불길이 임할지어다. 아레베카 원마운트로부터 킨텍스까지 이제 주의 종들이 물밀듯이 몰려왔어. 제2의 조용기로 쓰임받겠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주여 지극히 작은 자 헌신하지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물건을 보내주시옵소서. 재정을 보내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